저는 목사님께서 설명 안내해 주신 것처럼 저의 친정 내수동교회에서 6년 동안 행정 목회와 대학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너무 반가운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쪼록 저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정말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갖고 치열하게 같이 기도하려고 왔으니까 여러분 마음을 좀 편안하게 드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참고로 한 가지 부탁드리면요, 저는 아멘, 저희 교회는 제가 사역하는 교회는 아멘이 자주 나와서 되게 신나요. 네. 그래서 설교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거 아세요? 우리 내수동교회 외부 강사님들이 우리 교회 오시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설교자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멘을 안 해주거든요. 지금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좀 표정도 너무 오다하시고, 저 있을 때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은 되게 여러분 표정도 되게 온화하시고, 역시 기도의 힘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멘을 잘해주시면 저도요, 제가 제 안에 있는 진심을 좀 더 꺼낼 것이고,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주시면 다 감추이고 설교만 읽다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여러분 나아갑시다. 마음이 지금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러분에게 익숙해요. 교회를 오래 다니셨거나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회자되어지는 에피소드죠. 저도 그렇게 듣고 자랐고 또 그렇게 설교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부목사님 생활할 때까지는 저는 이 본문 안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어느 순간 이 본문의 진짜 진의를 조금 알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소위 말하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이 재판이라는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들여다보기 전에 우리가 이 본문과 함께 세 가지의 추론을 하면서 좀 가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했던 이 재판은 단순하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되게 똑똑한가 봐, 다른 사람들 정도보다 좀 우월한 어떤 정치적인 논리라든지 정의적인 어떤 소견이 있나 봐, 그런 것을 다뤘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 이 본문은 아주 좀 특별한 본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성경 잠깐 앞에 가보면 열왕기상 3장에 4절 말씀이 있습니다. 3장 4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일천번제를 드렸더라. 5절 말씀.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솔로몬은 기브온에 왜 갔을까요? 저희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솔로몬은 당연히 기브온에 가는 것이 당연했을까? 솔로몬이 기거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은 예배당이 없었을까? 산당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국어로는 산당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현대적인 우리로 이해하면 예배당 정도 되겠죠. 예루살렘엔 없었을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었죠. 다윗도 거기서 예배 드렸었고요. 그런데 이 기브온이라는 곳을 설명을 하면서 온 이스라엘 중에 가장 큰 예배당이 있는 곳으로 지금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왜 기브온에 갔느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갔던 이 기브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북쪽으로 9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솔로몬이 기거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에서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는 기브온으로 갔을까?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떤 응답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답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솔로몬은 자연스럽게 왕권을 계승받은 왕이 아닙니다. 자기 형님들이 우여곡절 끝에 하나 둘 이 땅에서 사라졌고 자기 위에 또 다른 형님이 계셨습니다. 아도니아라는 형님이 계셨고 아도니아는 당연히 장자승계 원칙을 따라서 위에 계셨던 두 분의 형님이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도니아의 반란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는 과정에서 솔로몬은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이제 장성한 성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가 그의 나라를 경영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나라로 그의 국가가 변했는지, 어떻게 그 강력한 리더십으로 그 사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지를 보았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아마도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나도 왕이 되면 저 정도의 정치력, 리더십, 통치력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부강하고 강력한 국가로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참고로 저도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23살에 시작해서 20년을 했습니다. 교육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학부 2학년 때부터 군대 다녀와서 그런데 제가 그 20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는 동안에 제가 가졌던 아주 교만한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도 시니어가 되면 제가 섬기는 모든 분들보다 내가 목회를 굉장히 잘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시니어가 돼 보니까 쉬워요? 솔로몬은 그가 위정자로서, 그가 국가를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그가 왕이 되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던 측근들, 자기를 따라와 줘야 할 귀족들, 지방에 있는 호족들, 사실 자기 아버지 다윗은 그렇게 쉽게 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요. 사사건건 반대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국가가 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기브온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솔로몬이 했던 내용들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백성은 수요가 많아서 제가 힘듭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백성이 수요가 많다. 이 수요를 셀 수가 없다. 여러분 이미 아버지 다윗 시대에 인구조사를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총수가 이미 다 계량이 돼 있는 상황인데 솔로몬은 이 백성은 너무 숫자가 많아서 셀 수가 없다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숫자의 문제겠습니까? 아니죠. 개인이 가지고 있거나 단체나 기관들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솔로몬 앞에 찾아오는데 솔로몬 이걸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저 대학부 사역자로 임명받고 대학부 갔는데 전설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우리 옛날 대학부 선배님들이 어떻게 사역하셨고 또 대학부의 리더들이 길잡이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 전설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민담 수직가가 될까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들었던 전설들 중에 교회를 잘 안 나오거나 교육에 기피하는 친구가 있다면 리더들이 길잡이들이 자기 수업 포기하고 그 학교 찾아가서 붙잡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가르쳐 주었다는 전설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대학부에 부임해서 이거 하는데 여러분 자기 수업 빼고 우리 후배들 위해서 학교 찾아가서 내 수업 빼고 가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 혹시 분들 계십니까? 그죠? 전설만 남은 거예요, 전설. 여러분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여러분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연애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아이 키울 때 있잖아요. 아, 나는 아이 되게 잘 키울 거야. 나는 우리 아이들 잘 양육할 거야. 다 그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와서 여러분 양육해보니까 어떻든가요? 되게 즐겁죠. 엄청 행복하시죠? 네. 엄청난 기쁨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되게 당연한 줄 알았던 것들이 되게 당연하지 않게 된다는 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저 어렸을 때 자라면서 장로님이 되고 목회자가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목사님들은 정말 일정시대 때부터 목회를 하셨던 분들, 대쪽 같으시고 품위를 지키시려고 노력하셨고 누구에게나 모범이 되기 위해서 끝없이 자기 자신을 단련하셨던 분들, 되게 강해 보이셨고 정말로 이렇게 강대상에서 우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목사님들. 그런데 내가 목회자가 돼보니까, 목사가 돼보니까 그게 쉬워요? 되게 쉬워요.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브온을 찾아왔던 이유,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안 된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가 안 되는 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가 해결했던 방법이 뭐였느냐? 바로 기브온을 찾아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기브온에 찾아와서 뭐합니까? 기브온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요청드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죠. 그분 앞에 기도드리죠. 기도드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니까 솔로몬이 좀 요청을 드리죠. 자기 상황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싶은 것에 대한 요청을 드리는데 여러분 9절 말씀, 3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쩌면 오해하며 살고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게 무엇일까?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게 지혜입니까? 네, 지혜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자, 듣는 마음이 뭘까요?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는, 요즘 이 세대의 가장 핫 이슈인 소통하는 사람? 여러분 이제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듣는 마음, 회중들이나 사람들이나 어떤 니즈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의 정의감은요 항상 변합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정의가 있느냐? 이 세상에 절대적인 정의는 제가 보니까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제 기준으로는. 정의에 대해서 가장 일가견이 있다라고 알려졌고, 우리 한국 사회든 미국 사회든 많은 이들이 그분의 책을 탐독하고 그분의 강의를 듣죠. 마이클 샌들 교수. 근데 그분이 정의에 대한 이야기 할 때 인간에게 절대적인 정의가 있느냐? 없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죠. 인간은 정의감에 대한 욕구는 있지만 정의롭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안에 있어서 어떨 때는 잘못했다고 말했지만 그 사람이 나이거나 그 사람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대변해 줍니다. 그래서 인간들 사이에서는 절대적인 정의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고, 그래서 저는 너의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라고 다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성경은 솔로몬이 단순하게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소통을 잘 해주고 그 사회에 필요한 어떤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제가 아빠입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 직장인이고, 하나님,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하나님, 제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뭔가 계속 문제가 생기고 제 마음은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많이 지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탁월한 리더십을 주십시오. 혹은 제가 잘 중재할 수 있는 어떤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혹은 하나님은 제게 이걸 견뎌낼 수 있는 어떤 강력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저는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제게 달라고 솔로몬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멘을 해주셨다면 제 마음이 더 열렸을 텐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요, 저의 설교를 되게 집중해서 잘 듣고 계셨어야 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솔로몬은 자기의 이 답답한 상황 앞에서 문제를 해결을 위한 키워드를 원한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내 자신이 다른 솔루션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예. 내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면요,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곳에서 그분의 방식대로 일이 해결되어지고 그분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네가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저는요,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라고 구한 것이죠. 그런데 이 행위가 단순하게 기분이 너무 울적했을 때, 너무 지쳤을 때 이례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언급된 단어, 소위 말하는 우리가 1000번째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놀라운 건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잠들어 있는 곳이 어디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기브온 산당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요, 어디서 지금 잠자고 있습니까? 자기가 9km거든요. 예배드리고 얼마든지 자기의 따뜻한 궁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물론 지금 화려하게 건축된 여러분 솔로몬의 왕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자신만의 왕의 거처가 있어요. 따뜻하잖아요. 호위무사들의 보호를 받고 자기를 돌봐주는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자기 인생이 너무 팍팍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우니까 지금 왕궁이 아닌 하나님의 집에 와 있고 하나님의 집에서 그냥 잠깐 자기의 속사정을 그냥 털어놓고 가는 정도, 어떤 사람들과 어떤 심리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사람들에게 내 정서를 털어놓아서 위로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뭐합니까? 기브온에서 지금 잠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걸 현대어로 번역하면 솔로몬이 뭐 한 줄 아십니까? 철야기도 한 거예요. 예배당에 철야기도 하다가 뭐 합니까? 하나님의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자, 저는 이 부분에서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아니, 솔로몬도 예배당에 찾아와 철야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이 인생 계기를 헤쳐나가려고 기도하는데 나는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입만 열고 살았나. 설교를 또 얼마나 유창하게 한국말, 영어말, 중국말, 일본말 섞어가면서 잘난 척하며 살았나라고 하는 엄청난 후회가 찾아왔어요.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박지용 목사님, 저희 박지용 목사님 저희 교회 사경에 올해 또 저희가 초대를 또 했어요. 여러분, 저희가 왜 초대를 하겠어요? 박지용 목사님이 저희 교회 인기가 짱이에요. 어쩔 때는 굉장히 속상해요. 그런데도 박지훈 목사님을 초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박지훈 목사님 말씀을 우리 성만 가족들이 너무 사랑하는데 박지훈 목사님이 저를 아끼고 사랑하셔서 저에게,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여러 번 정말 저의 인생을 바꾼 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저에게 조언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이었어요. 기도 생활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해주셨고 저도 따르려고 노력했지만 그때는 육신이 어쩜 그렇게 육신이 그때는 연약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설교자의 삶을 살고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 앞에 서게 되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뜯어 말리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쩜 우리 하나님은 너무 정확한 분이에요. 기도 안 했어? 그래, 좋아. 기도하게 만들어줄게. 사랑해. 이렇게 하면서요, 막 문제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헤쳐나가게 해주세요. 풍랑 중에라도요, 예수님 함께 계시면요,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바다가 잠잠함에도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내 인생은요, 너무 불안해요. 기도가 없는 내 인생, 기도가 없는 목회는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기도 생활을 권해 주셨지만 잘 안 됐어요. 아니요, 기도를 안 했다는 게 아니고 대학부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 혼자만의 올곧은 시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우리 각인선 목사님, 저보다 한 번 더 대학부를 섬겼던 각인선 목사님 저의 총신 후배인데 제가 그분을 되게 좋아해요. 이유는 한 가지, 저보다 더 잘생긴 것도 아니고 저보다 더 멋진 것도 아니지만 그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 꼭 본당에 와서 1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때는 조금 불만이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행정목사였기 때문에, 아니 바쁜데 조금 교회 일을 열심히 섬겨주면 좋은데 본인이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예배당에 와 있으면 행정목사로서 기뻐요? 엄청 기쁘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습이 너무 귀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곽인선 목사님한테 한 번도 고백하지는 못했지만 되게 제가 존경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우리 박주영 목사님,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저에게 했던 폭탄 선언이 뭐였냐면, 본인이 존경하는 분이 있대요. 저는 그러면 뭐 아주 존경하는 많은 좋은 설교자들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폭탄 선언을 했던 게 본인이 존경하는 분이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잖아요. 처음 들으셨죠? 들어보셨어요? 그럼 여러분이랑 저랑 비슷한 건데요. 저는 특별한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다른 뭐 설교나 이런 걸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기도 생활, 하루에 3시간씩 목숨을 걸고 기도하려고 했던 그 기도 생활을 존경한대요. 그러면서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광화문 한복판에서,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국의 수도에서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목회를,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저에게 고백을 하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너무 어렸죠. 그런데 제가 시니어가 되어 보니까 그 말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솔로몬은 어느 날 우연히 기분이 좋아서, 혹은 한번 너무 힘들었는데 소위 말하는 듣는 마음을 얻게 된 게 아니에요. 그는 그의 자신의 인생의 국정 운영의 문제, 그가 이끌어가야 될 수많은 난제들 앞에서 하나하나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 앞에 구했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답을 얻게 되므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내수동 가족들이요, 이 본질적인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새벽에 계속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돌아가라는 말씀도 들으셨고, 풍랑 위에 여러분이 어떻게 가야 될지도 들으셨고, 여러분이 특세를 하는 동안엔 저도 여러분의 특세를 같이 동참해서 저도 설교를 다 들었어요. 앞서서 훌륭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이 설교하신 걸 저도 다 들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도 제가 다 보았어요. 저도 여러분과 이 여정을 함께 하려고 노력했어요. 저희 교회는 지난주에 송년 특세를 했어요. 송년 특세, 한 해를 보내는 특세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끝났지만,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신년 특세를 여러분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너무 꿀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 내수원 가족들이 여기 모였잖아요. 여러분 여기 모인 건 눈치 보여서 모인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찍히면 안 돼, 그래도 내 직위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모습이 드러나고 피어나길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게 아니라 지금 내 영혼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저는
제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를 해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서 내 모습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하고 응답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부임했던 우리 교회는 처음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80여 명의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2월 14일 날 부임을 했고요. 제가 1월 달까지 우리 레슨교회 사역하다 2월 14일 날 부임을 했고요. 부임해서 3월 달에 대신방을 했어요. 교회에 교족부가 없어서 제가 교족부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저희 교회 평균 연령이 69.7세. 제가 70이라는 숫자를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엄청 애쓴 거예요. 69.7세. 교회가 되게 젊죠? 엄청 젊은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가 없었어요. 주변에 주일학교가 다 폐교되고 학생도 없고, 타운에 저희가 있는 지역에 있는 저희 나주평야, 비행기 타고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 광주공항, 제주도 갈 때 광주공항 위로 지나가거든요. 거기서 살짝 한번 내려보세요. 거기에 나주평야가 있고 나주평야 한가운데 저희 교회가 있어요. 다 보입니다. 저 지나가다 봐요. 우리 교회 있네? 이렇게. 여러분도 꼭 제주도 갈 때 꼭 한 번씩 봐주시고요. 손도 한번 좀 흔들어 주시고. 2월 14일에 부임했는데 막막했어요. 저는 제 평생을 청년 사역하고 대학생 사역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곳은 어르신들, 천국 소망 가지고 달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늘 찬송 부르시면서 그런 소망 가지고 사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분들을 잘 천국 갈 때까지 잘 보필해 드리고 믿음 변치 않게 퇴색되지 않게 잘 보필해 드리는 것이 저의 사명일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도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제가 잘하는 걸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새벽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는 그냥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 이런 기도가 아니고 대성통곡하는 기도. 정말 눈에서 눈물이 퐁퐁퐁 나오는 기도. 저희 시무장로님들이 제가 도망갈까 봐 걱정하는 기도. 우리 목사님 왜 저래? 여기 너무 힘든가 봐. 서울에서 오셔서 여기 시골 생활 너무 어려운가 봐. 어떻게 우리 목사님 도망가면 어떡해? 라고 걱정하는 기도.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시겠죠? 말이 들리지도 않는데 하나님께 이 상황을 아뢰올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주일학교를 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가 없는데 주일학교를 열어라. 학생이 없는데 주일학교를 열어라.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꼭 못하는 것만 시켜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보면요, 꼭 내가 못하는 거,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아니, 얘들을 좀 모아놓고 주일학교 하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완전 땡큐죠. 오, 땡갓. 하나님 정말 최고 이럴 텐데 주일학교가 없어. 학생이 없어. 그런데 주일학교를 열래. 뭐라고요, 하나님? 무슨 이게 지금 뚝단지 같은 소리세요? 하나님 혹시 옆 교회로 응답이 잘못 간 거 아니게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맞다는 거예요. 너 기도해. 내가 주일학교 열어. 그래서 2월 14일 날 부임했는데 3월 첫째 주 당일 때 장로님들께, 장로님 저희 교회가 주일학교를 열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박장대소를 하시는 거예요. 농담이지 하신 거죠. 아주 막 웃으시면서 목사님 농담도 잘하신다고. 새로 오신 젊은 목사님 농담도 잘하고. 내가 42살에 담임 목사를 갔거든요. 그러더니 아니 진심이라고 주일학교를 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장로님들 얼굴색이 변하시면서 진짜 할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무 주신 게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게 3명의 자녀를 주셔서
그리고 그 교회에 가보니까 아주 어린 아이 2명을 부모님이 업고 왔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 2명에 우리 아이 5명이 됐잖아요. 폭발적인 부흥을 한 거예요. 첫 주 주일학교 열자마자 2배의 부흥이 일어났어. 할렐루야. 몰라요. 여러분은 지금 주일학교 써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주일학교 2배가 부흥했어요. 여러분, 기독신문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주일학교가 2배가 됐냐고. 와, 제가 응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강단을 눈물로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과 해결을 해보겠다 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 광주노회에서 주일학교 학생이 제일 많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주변에는 제가 처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광주 시내에, 여러분이 이제 서울처럼 제가 이제 설명을 조금 드려보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려보면, 우리 교회는 의정부 정도에 있는데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양천구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분들은 자기 집 앞에 대형 교회들 많잖아요. 아파트 단지 앞에 예쁜 교회들 많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이제 집에 가면 막 여러분 검색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떤 교회지 하면서 그냥 시골 교회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광주에서 수많은 젊은 가정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지금 저희 광주노회에서 주일학교 학생 수가 제일 많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되게 굉장히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저도 우리 박지웅 목사님께 배운 게, 하나님 말씀 전하면 됐지 뭘 거기다가 또 이야기를 붙여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 받고 살았는데, 제가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한 이유가 뭐냐니까, 저는 저희 교회에게 일어난 이 기적이 왜 일어났는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저의 잘생긴 외모 때문에 부흥한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환경이 좋아서 부흥한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 좋아서 부흥한 게 아니고요. 정말 솔직하게 고백드리고, 저희 여기에 우리 리송 교회도 좋으신 부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제가 정말 우리 동역자들에게 부탁드리고 또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바닥을 눈물로 썩게 하고 싶을 정도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광주 시내에서 저희 시골에 있는 나주시 삼포면 등정덕맥길, 이름이 되게 길잖아요. 길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거? 그런데 이곳까지 찾아오게 하나님께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그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을 때 정말 볼품없는 시골 교회지만 이곳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목회자와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걸 보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동참했고, 그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의 코어들이 되어가고 있고,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가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었고, 저희 교회는 제가 부임한 이후로 3.5배, 조금 더 그냥 팩트대로 말하면 한 4배 정도 부흥을 가져왔고, 재정도 그 정도의 재정의 부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흥이 멈추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저에게 능력이 있어서 부흥된 거라면요, 저는 확신을 못해요. 왜 그러겠어요? 제가 유능해서 된 거라면 그런 확신 못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고요. 저는 정말 그렇게 볼품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언변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도 아닌데, 제가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었던 한 가지는 그냥 많이 우는 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세요.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철야기도 하면서 만났던 하나님을 저도 찾습니다.
제가 찾을 때 솔로몬을 만나 주셨고 또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는 구하고 찾고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저는 신뢰합니다. 그러니 저에게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와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궁금하면 레스톤 교회를 떠나서 저희 지역으로 이사를 오시고 저희 교회 오시면 됩니다. 저희 교회는 저희 지역사회와 저희의 모든 교회들에서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교회 하나 잘 되자고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저는 그런 유치한 기도 하지 말자고 저희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공식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자. 우리는 교회들이 그저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한국교회 전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눈물 흘리는 교회가 되자라고 저 자신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그걸 요청하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역 교회에 있는 교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되게 멋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저도 뭐 우리 교회 살겠으니까 잘 알잖아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뭐 종교교회 부흥해 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세문안교회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저희는 하고 있어요. 저희 옆에 있는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되게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면 그분께서 원하는 일을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뜻대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응답받은 솔로몬이 여러분 이제 10장까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궁전 건축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성전 봉헌식까지 이렇게 이제 11개상 10장이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하나 솔로몬의 재판 사건이 언급이 됩니다. 자, 제가 서론부가 되게 길었죠. 서론부가 길었던 이유가 이 서론부가 있어야 오늘 이 사건이 이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은 단순하게 솔로몬이 머리가 좋은 사람, 재판을 잘하는 사람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표적인 한 사건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간접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솔로몬이 재판을 잘했다는 사건이 아니라 솔로몬이 만났던 하나님, 그가 하나님께 들었던 음성이 뭐였는지를 보여지는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예표적인 사건으로 보면 이 사건은 중요한 두 가지 이슈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본문 돌아가 보면 이렇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멘. 그때 창기의 두 여자가 왕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두 여성 사이에서 논쟁이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살인자 두 명이 나를 찾아와서 누가 더 잘못된 살인자인지 판단해 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쵸? 자, 여러분 성경이 고의적으로 이 여성들의 직업을 고의적으로 노출시켰습니다. 두 여성이 찾아왔다. 두 여성이 한 아이를 놓고 다투고 있다. 이렇게 됐다면 이 내러티브는 이 에피소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의적으로 이 여성들이 가진 직업이 뭐였는지를 먼저 소개합니다. 이 직업은 바로 창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성들이 창기였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신명기서 22장 21절 말씀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의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자, 성경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갈 세상에서 지켜야 할 법을 신명기서에서 과거, 현재, 미래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니까 창기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창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뭡니까? 그는 신정 통치를 이루는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자,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솔로몬도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신정 통치를 받는, 그러니까 사람은 대변자이지 실제적인 통치자가 아니다. 실제적인 통치자는 누구시다?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2장을 기준으로 하면 창기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게 얼마만큼 좋은 찬스가 된 거냐면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딱 그렇게 등극을 해서 국가를 운영하는데 죄인 2명이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 기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소위 말하는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내가 앞으로 통치할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규칙을,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원칙적으로 지키는 그런 국가로, 신정 통치의 나라로 내가 이 국가를 경영하고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케이스가 된 거죠. 제가 신교대를 갔는데 첫째 날 밤 자고 일어났는데, 제가 일어났는데 저희 내부반 친구들이 막 군복을 막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늦게 일어나는 보다 싶어가지고 저도 막 옷을 막 입고 있는데 갑자기 내무실 방문이 빵 열리면서 우리 그 빨간 모자 쓰신 조교님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막 이 강아지의 자녀들아 막 이러면서 축복의 말씀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머리를 땅에 심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막 시키는 대로 한 거죠. 근데 머리를 땅에 1시간 동안 심고 있었어요. 거꾸로 이제 자라는 줄 알았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이냐, 나중에 보니까 첫째 날 밤에 외쳤던 구호가 있었어요. 취침 후 30분, 기상 전 30분, 이동 병력 없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요거 구호 생각 다들 안 갔다 오셨는데 그 구호를 외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취침 후 30분은 이제 잠 들려고 그러는데 자꾸 돌아다니면 병사들이 숙면을 못하니까 움직이지 말아라. 기상할 때 전에는 30분 동안은 움직이지 말아라. 왜냐하면 병력이 통제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는 딱 그 시간 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옷 입고 있었던 거죠.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려고. 저희 내무반은 그날 밤부터 여러분 신병 교육대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저희는 신병 교육뿐만 아니라 강병, 진정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 밤에도 훈련하게 됐습니다. 저희 내무반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은 다 쉬고 부모님께 편지 쓰고 있을 때 저희는 진짜 사나이를 외치면서 강철부대 그 사람들처럼 연병장을 계속 돌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케이스. 모든 입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우리말 제대로 듣지 않으면 저렇게 고생할 거야 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케이스. 솔로몬에게도 이 케이스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나의 나라는 율법을 지키는 나라, 하나님 말씀이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두 죄인이 찾아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은 여기 지금 이 두 죄인이 찾아왔어.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이런 불법적인 일이 있으면 안 돼! 라고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 성문 앞에 데려다가 예루살렘 백성들이 돌로 쳐서 이 여성을 죽이면 이 소문은 일파만파 CNN을 타고 흩어져서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는 앞으로 율법을 지키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공동체에 엄격한 하나의 샘플이 되었겠습니까? 솔로몬 앞에 찾아왔던 이 두 여성, 그녀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7절부터 보면 죄인이었던 그 여성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솔로몬은 두 여성이 자기 앞에서 서로 다투는 것을 다 들어줍니다. 17절부터 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여성이 자기 아기를 놓고 싸우는 이야기를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가 잠이 들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들 먹이려고 보니까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고요, 자기가 추론하기는 아마도 저 여성이 자기 아이를 깔아 뭉갰을 것이고요, 저 여성이 아마 아이를 바꿨을 것이고. 여러분, 성경에 이 두 여성이 서로 주장하는 내용들이 나온 이야기 왜 넣었을까요?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인들의 이야기를 다 경청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지금 개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두 여성의 그 억울함 속에 지금 솔로몬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받아들이는 이 영적인 감동이 뭐였냐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만나고, 기브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얻은 게 있어요. 우리는 도대체 그 하나님의 듣는 음성에 무슨 음성을 들었는지 모르는 거죠. 다만 이 사건을 통해서 유추하건대 아마도 저는 이런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아, 사랑해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인생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저는 우리가 만약 정말 그분의 응답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저는 이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사랑해라.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어전대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어전대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두 번이나 창에 맞을 뻔하다가 도망쳐서 여러분 광야 지대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짧으면 한 13년 정도, 길면 한 16년에서 17년 정도 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이 어떻게 끝난 줄 아십니까? 사울 왕이 죽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 왕이 죽어서 끝났다면요, 이것은 인간사가 되어집니다. 사울 왕이 죽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궁극적인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에서 여러분 전투에 참가했다가, 블레셋의 전투에 참가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어요. 자기 아내들과 자기의 자녀들이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죠. 아말렉 사람들에게. 그때 하나님께 질문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쫓아가라. 다윗이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그 추격전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 추격 끝에 여러분 그 사막길을 달리고, 여러분 아내와 자녀들 잃어버린 남자들 600명의 그 여러분 그 도끼가 얼마나 강했겠어요.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추격전을 펼쳤는데 시냇가를 만나고 거기서 200명이 더 이상 못 가겠다. 나 더 이상 못 가겠다. 난 체력이 다 했다. 참 죄송한 표현인데 이런 거죠. 아유, 내 아내고 내 자녀들이고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회사 생활하면서,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목회하면서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뭐 남이 중요해? 이런 생각이 찾아와 버린 200명. 이 사람들은 그 시냇가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 쉼을 떠나지 못해요. 그런데 400명은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추격전을 펼쳤고 전투 끝에 다 되찾아오죠. 자, 이 사건, 궁극적으로 하나님 음성에 순종했고 되찾아왔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던진 질문이 아니고 사람들을 통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걸 굉장히 주목해야 합니다. 불량한 사람들, 성경에는 이제 불량한 자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던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정의로운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자기 아내와 자기 아이들을 되찾기 위해서요, 자기 생명보다 자기 아내와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요, 목숨을 걸고 그 시냇가로부터 다시 추격전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목숨을 다해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성취해냈습니다. 목표하는 바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한 바를 이루었을 때
여러분 그 목표하는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누락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좌절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정의로운 개념으로 다윗에게 묻습니다. 다윗,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목숨 걸고 얻어온 것을 나눠주기가 좀 그래요. 이 아이들 요거 원래는 노예로 팔려갈 것들 이것도 재산이어서 사실 이거 우리 건데 아내와 자녀들은 돌려주되 노획물은 이 수많은 금은 보화는 이 성공의 열매는 나눠주기가 좀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에요. 사람이 하는 말을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의 대답은 항상 변합니다. 아니 항상 바뀌어요. 사람의 대답이 아닌 믿음의 대답을 할 수 있게 돼요. 다윗이 고민했어요. 저 사람들이 말이 맞아요.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최선의 노력을 했던 사람들. 그런데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시냇가를 떠나지 않는, 어쩌면 자기 아내와 자녀들, 여러분 거기에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낙심해버린 200명의 자녀들, 야 너희 아버지는 너희보다 자기 목숨이 중요했던 사람이야. 여러분 그 남아버렸던 그 용사들의 자녀들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 아내들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합니다. 그 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낙심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좌절해버린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법이에요. 여러분 다윗 여정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내모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트레이닝 시키셨어요. 단순한 피난 생활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트레이닝을 시키셨는데 그 마지막 기말고사 문제가 뭐였냐면 너는 나의 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사랑의 나라라는 거예요. 정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여서요.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는요, 소위 말해서 좀 재물을 많이 가지신 분들,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요,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중에는 서울대 박사과정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유학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저처럼 같은 책을 5번씩 봐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선 자들, 승리자들, 성취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갖는다면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강한 자가 약한 자와 함께하는 곳이고요, 약한 자가 강한 자가 길다고 해서 부끄러워하는 곳이 아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함께 누리는 곳이라고 고백하는 곳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성령 받고 나서 했던 첫 번째 무브먼트가 뭐였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홀로 든 여성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배고파하고 어려워하는 경제적인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재물을 팔아서 음식을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밥을 같이 먹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공한 자들의 성공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도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요, 오직 사랑으로만 규명되는 것이고 사랑으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사랑으로만 이해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지역은 저희 교회에 지역에 계시는 80가정 정도가 계시는데 완전 초고령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제가 설교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언제까지 끝나야 되는지, 끝날 시간이 지났습니까, 혹시? 행정목사님, 지금 담임목사님 대답을 못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다들 한 명, 두 명 일어나기 시작하셔가지고 제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다른 목사님 하셨을 때도 가지고 그러셨어요? 네. 더 해도 되는 거 맞아요? 3가지 이슈 중에 지금 2번째 중이거든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다시는 못 올 거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 마을 사람들이 저희 교회 마당에다가 오물을 투척하고
이번에 코로나 때는 저희 마을 분들이 저희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막 시청으로 119에 막 계속 전화 넣어주셨어요. 네. 그런 사랑을 듬뿍 받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저 교회 망했으면 좋겠다를 아주 그냥 아주 쉽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저 지나가면 들으라고 그랬어요. 저 교회는 망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회자인데 저 지나가는데 저 교회는 망해야 된다는 얘기 듣는데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엄청 좋겠죠, 그죠? 근데 저는 저런 분들은 글러먹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 지나갈 때마다 맨날 인사하고 여름 되면 그분들이 희한하게 교회 저희 주차장 쪽에 작은 정자가 하나 있는데 희한하게 그분들은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번에 눈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호남 눈이 많았는데 거기 이 눈 속에서도 앉아 우리 교회를 지켜주고 계세요. 항상 파수꾼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신천지가 안 와요. 저희 교회는. 그런데 제가 지나갈 때마다 인사드리고 여름이면 아이스크림 수박 날라드려, 겨울이면 춥다고 제가 날라갔다 드려, 모기 물린다고 여러분 모기 퇴치하는 그 기계 있잖아요. 그거 갖다 설치해드려, 늘 인사드려. 그랬더니요 제가 지금 지나만 가도요 차가 지나만 가도요 인사해요. 저희 지역사회에서 저희가 있는 이 타운에서 저희 교회를 엄청 칭찬해요. 명절 되면 홀로 계시는 분들, 어머니들, 저희 청년들이 반찬 200분씩 만들어가지고 다 담아가지고 갖다 드리고요. 명절 되면요 준비해가지고 갖다 드리고요. 홀로 계시는 분들, 자녀들 찾아오지 않는 분들 과일 예쁘게 다 포장해가지고 갖다 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고요. 제가 저희 부모님께 이렇게 했으면요 저 진짜 효자상 여러 번 받았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랑의 나라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들었던 음성은 2명의 죄인이 찾아왔고 이 죄인을 얼마든지 정죄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요 2 여성 이야기를 들어줘요. 이 속에 흐르고 있는 어간이라고 그러죠. 말로 써있지는 않지만 이 어간 속에 솔로몬의 사랑이 녹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성경에 아가서라는 책을 누가 씁니까? 솔로몬이 쓰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너무 느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꼭 2명의 아름다운 커플이 연애하는 것처럼 이게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구나.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하게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걸 말하는 것을 대변해 주는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솔로몬이 보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몰라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우리 몇 시에 끝나면 돼요, 목사님? 지났나요? 많이 지났다고 지금 엄청 원을 크게 그리셨어요. 몰라요. 이제 박지훈 목사님께서 기도를 알아서 이제 정리하실 거예요. 마지막을 잠깐 나누고 제가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나라와 더불어서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칼을 가져오겠고 그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바라는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는 공평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시행했던 이 정의는 외부적인 표면적인 모습을 보면 정의를 실현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솔로몬이 찾아낸 게 뭐였습니까? 진짜 엄마였어요. 진짜 엄마. 진짜 엄마는 뭐 하는 줄 아세요? 내 소유를 포기하더라도요 그것이 살도록 만드는 게 진짜 엄마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에서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뭔가를 더 차지하고 더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군가를 살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게 뭡니까? 이 2가지였어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사건입니다. 솔로몬은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살리는 나라이구나. 그래서 이 창기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이었지만 그녀들은 솔로몬의 보호를 받았고요. 그녀들의 앞에 찾아왔던 문제를 해결한 맞습니다. 누구요?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여성은요, 자기 아이를 살려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뜨겁게 이제 이 한 해 동안 영과 진리로 일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구하고 찾아야 될 게 무엇이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 기독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며 바라고 원하는 것도 되게 많죠. 두드리고 싶고, 우리가 열림받고 싶고,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 저는 이것은 2순위, 3순위라고 생각해요. 정말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힘, 바로 이 사랑과 생명의 일을 우리가 움켜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수동 교회가 지금까지 이 유구한 역사 속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가 되어지고, 우리 대학부가 지금도 수많은 젊은이들을 일깨우고 올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결국 사랑의 공동체였고 생명을, 영혼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공동체 속에 있으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이건 정말 비극이죠.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랑하는 것과 생명 구원하는 것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요,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분명히 나타나고, 우리도 너무너무 영적으로 행복하고 우리의 삶에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가 그분의 공급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내수동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